신앙 성숙을 이루는 습관, 신앙 성숙을 이루는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참 좋은 말씀이죠?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참 마음을 좋게 합니다.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근데 살짝 의심이 듭니다.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나?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것인가? 왜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가 보면 말씀에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면 별로 새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살짝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새롭게 되었나?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던 삶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지만 참 더딘 것을 보게 됩니다. 더딘 것을 보게 돼요.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옛날의 나와 별로 다르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며 저지르고 있는 자신을 자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드란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과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쁜 습관이 신앙의 변화, 신앙의 성숙을 방해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쁜 습관이 신앙의 변화, 신앙의 성숙을 방해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성숙해야 내 자신이 행복하고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조장 모임을 했었는데 다현이하고 서연이하고 잘 놀았어요. 그래서 다현이야, 서연아 잘 놀았냐 물어보니까 서연이가 조금 심술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심술이 났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싸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지금 커서 그래도 이렇게 잘 놀고 말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잘 노는데 옛날에는 엥 소리 났단 말이에요. 둘이 엥 하고 어느 때는 서연이가 엥 하고 어느 때는 다현이가 엥 하고 그럼 엄마 아빠들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서로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어젖히는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노력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지들도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랐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들 평안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편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좋은 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은 컸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정서적이라는 것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로 힘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덜 자란 부분을,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덜 자란 부분을 다른 사람이 견뎌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양보해야 하는데 양보하지 못하고, 계속 내 감정은, 내 인격은, 내 자존심은요, 이렇게 계속 나만 살핍니다. 그럼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대방의 고통은 보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나만 보고 있으니까. 정작 나 때문에 상대방도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 아닙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철없다, 어리다, 그럽니다. 자신의 기분에만 치우쳐가지고 남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저 사람 이기적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다들 성숙의 단계를 겪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왜 그래? 한 번씩들 들으셨나요? 하신 분도 계시죠?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분들은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확 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정말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성숙의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숙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한 지 2년, 3년이 됐는데도 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수년간을 다녔는데도 처음 믿은 사람처럼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일까? 그럼 별 다른 게 못 느낄까?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 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반드시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새 것은 카이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질적으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질적인 변화가 차례차례가 그런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 단계를 거쳐서가 아니라 단번에 변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단번에 변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말하고 뒷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에 단계가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단계가 없습니다. 한 번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아니, 왜들 이러세요? 오늘 새해 첫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네. 반응 좀 해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단번에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럼 왜 성숙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요?
앞에서 보았지만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성품, 예수님 믿기 전에 가치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모습,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나의 과거에 괴롭혔던 그런 죄들이 내가 죄의 노예로서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죄의 노예든지 죄의 지배든지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적 성숙과 변화가 느릴까요? 안 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말씀드릴까요, 제가? 별로 안 알고 싶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려고 그러는데, 전 사랑이 많은 목사니까. 그 이유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예수 믿기 전의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예수 믿기 전에 생활 방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쓸데없는 욕심과 욕망,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이었고 그 죄를 따라 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가 자꾸 그 행동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옷을 주셨는데 자꾸 그 새 옷을 벗어버리고 다 낡아 빠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꾸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웹스터 사전에 A behavior pattern acquired by frequent repetition, 반복적인 행동에 의해 획득된 행동의 패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일상생활 속의 태도들은 대부분 습관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내가 화를 내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버립니다. 이 행동이 반복이 되면요, 화를 낼 일이 아닌데도 버럭 화를 내버립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걱정을 하신 줄 아십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걱정합니다. 저는 이런 분도 봤습니다. 태영이 식는 데입니다. 태양이 식는데요. So what? 여러분, 태양이 정말 온도가 적어져가지고
완전히 식어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려고 그러면요, 우리 하나의 아들의 이걸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걱정이에요. 태양이 식는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걱정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자,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가면 이게 뭐가 되냐고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습관적으로 걱정을 합니다.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전복을 한번 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전복을 해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보면 교회 오다가 차 사고가 나고 막 났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집안에 무슨 급한 일이 있다거나 불가쁜 일이 생겨가지고 늦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늦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벗어버려라.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의지가 동원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응이고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속적인 선택이 습관을 만듭니다. 반복적으로 선택을 하며 그 같은 행동이 습관이 되면요, 그 습관은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라든가 실력을 뛰어넘게 됩니다. 즉 재능이나 실력의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습관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라든가 실력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배가시키기도 하고 반감시키게도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습관이 들어지면 재능과 실력은 컨디셔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 특히 일상생활 태도, 대부분 습관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반복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습니다. 일단 습관이 들면 좀처럼 고치기가 힘듭니다. 특히 나쁜 습관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의 열매를 맺도록 하자. 좋은 습관을 갖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 반복입니다. repetition. 보통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데는 몇 주가 걸릴까요?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데는 몇 주가 걸릴까요? 오늘 예배 순서 좀 바뀌고 이러는데 여러분 몇 주 걸릴 것 같습니까? 예? 3주. 오, 맞았습니다. 3주 맞았습니다. 3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익숙한 습관이 되게 하려면 다시 3주를 반복해야 돼요. 아, 여기 써 있구나. 그러면 총 새로운 습관을 들려면 몇 주가 있어야 돼요? 6주가 걸려요. 6주. 그 기간을 지름길은 없습니다. 인내로 버텨야 됩니다. 인내로 버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습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 금식 기간에 미디어 금식하면서 미디어를 컨트롤하고 하는 습관을 들여보고 금식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시도록 자꾸 격려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선택을 함으로써 습관을 기록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 자꾸 여러분들이 옛 습관을 반복함으로써 해서 문제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자꾸 문제를 더 크게 만들으니까 한번 좋은 습관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보라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왜 목사님 새해부터 그냥 밥을 못 먹게 하고 막 그냥 괴롭히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스마트폰 도저히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근데 여러분 한번 이 기간 동안 아 그래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니까 한번 내가 금식하면서 그 미디어 금식하고 드라마도 좀 줄여보고 영화 보던 것도 좀 줄여보고 정말 그 찬양만 듣고 이렇게 한번 3주를 해보자. 밥은 못 굶겠다. 하지만 내가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한 3주 정도 한번 그래 보면 여러분 그 1월 그렇게 보내잖아요. 2월 달부터는 좀 수월해져요. 여러분 자꾸 지금 우리가 옛 습관을 반복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고 정말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는데 그걸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만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증폭시켜가지고 그걸 나만 떠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전가시켜가지고 다 망쳐놓고 그걸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습관적으로. 잠언 12장 12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신앙의 그 선배들은 한결같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이익이 뭡니까?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적어도 인풋이 있어야 돼요. 인풋이. 인풋 없이 자꾸 뭔가 이렇게 바라는 거. 내가 뭔가 인풋을 했는데 그 인풋 한 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인풋 한 대로 나오진 않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받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베풀었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풋한 걸 보시고 섬긴 걸 보시고 또 그렇게 희생한 걸 보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또 감사를 받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희생해야 됩니다.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 뿌리가 뭡니까? 뿌리에서부터 수분을 받아내가지고 가지로 그거를 넘겨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많은 사람이 열매만 바라보고 그것을 따려 하지만 정말 옳은 사람은 뿌리를 보고 그 뿌리에서 보낸 양분을 받아 잘 자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뭘 쉽게 얻으려는 삶이 아니라 숙성시키고 과정을 겪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spirituality, 영적인 성품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은 신앙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기도록 인도해 주는 힘이 됩니다. 이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새 성품을 입는 행위예요. 입는 행위. 여러분, 선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묶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묶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자신을 좋은 선택을 하도록 묶어 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좋은 선택을 하도록 묶어 놓는 방법. 자꾸 나쁜 선택하고 싶은 이 욕구를 자꾸 절제시켜서 좋은 선택을 하도록 자꾸 묶어 놓는 방법. 자꾸 영적인 선택을 하도록 묶어 놓는 방법 무엇일까요? 네? 뭐라고요?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네? 상 공부하고, 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랬더니 삶이 변하던가요? 변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말씀 읽는다고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또 남편이 한마디 뚝 하면은 왕 나가요. 아내가 뚝 하면은 왕 나가요. 그럼 뭐 별 달라진 건 없잖아요. 똑같은 행동의 반복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말입니다. 목사님 저 소리 또 하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원리는 다 똑같아요. 원리는 하나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말고, 불의의 연장, 그럼 불의를 만드는 툴이 되지 말라는 얘기죠.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 좋은 툴이 되라는 얘기죠.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의의 연장으로 우리를 바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헌경 성도님 이렇게 바이올린 이렇게 하셨죠? 보셨어요? 좋았죠? 네. 쉽게 한 결정이 아닌 거 제가 압니다. 네. 저분은 이거 하시면서 신앙이 훨씬 더 많이 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맨날 빨리 와야 되죠? 그리고 또 무슨 찬양하는지 한 번씩 연습해 봐야 되죠, 집에서. 삶의 포커스가 점점 옮겨가잖아요. 목자 목녀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날 우리 목장에 목원들이 올까? 내가 밥을 이만큼 해놨는데 과연 올까? 말까? 예? 이번 주는 VIP 올까? 여러분 생각의 초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삶이 자꾸 세상의 걱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누워봐서 괜히 우울해진다니까요. 내가 왜 사나 막 이러고. 그냥 커튼만 젖혀도 되는데 그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걱정하고 있어요. 내일 뭐 먹을까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목자 목녀, 이번 주도 우리 목원은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기도 제목은 과연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을까? 나를 거기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다른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묶어놓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는 거예요. 은혜가 고이고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그때. 그건 하나님의 때죠.
묶어놔야 돼요, 내 자신. 나도 목사이지만요, 내가 목사 타이틀 딱 떼는 순간, 야, 내가 진짜 잘 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수양회 때 제가 노는 거 봤죠? 그거 이상으로 놀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제가 저를 묶어 놓으니까 자꾸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되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영적 습관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되게 만듭니다. 믿음은 있지만, 아는 것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중적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를 나가게 만듭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장교회 성도 여러분, 2015년은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는 해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고 살아가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고, 좋은 습관 용서하고 화해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고 시간 잘 지키고, 그런 좋은 습관은 삶을 바꿉니다. 영적 습관은 우리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의 삶도 바꿉니다. 또한 영원한 삶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영적 습관을 들이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